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설, 눈 위에 가상, 서리가 더 내린다 그런 뜻이고요. 어려운 일에 그 어려운 일이 더 겹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간략히 표현하면 이중고 그런 역경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중고만이 아니라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를 겪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지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2주 전에도 우리나라에 10대에서부터 이제는 40대에 이르기까지 자살의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혈기왕성하고 그 미래가 정말로 고말리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현실이라 말입니다. 제 중학교 때 그런 책이 있어요. 청춘. 이 또한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청춘이란 단어가 그만큼 인생을 설레게 하는 나이인데 그들이 삶을 포기할 때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그 탈북민들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들 3만 한 5천 명 계신다 그러죠. 그분들의 유튜브를 가끔 봐요. 유튜브 내용을.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보면 사선을 넘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그때는 감사해요. 어제도 제가 어느 과학자 출신인데 자기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탈북에 왔을 때 자기 뭐 저 의정부 쪽에 뭐 오토바이 뭐 트랙터 몇 대 뭐 자가용 이렇게 해서 있었던 분이 있어서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실제 자기에게 뭐 집에 오토바이도 있고 뭐 트랙터도 몇 대 있고 뭐 이거 다 자기가 기술자라 다 버리는 거 중고로 싸게 사가지고 그 자기가 다 조립한 거라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때 그분은 오히려 자기의 그 재산을 아들 사업에 아들 사업하는데 가져가가지고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세상은 항상 힘든 것만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고달픈 것만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올라오셨습니까? 고달프고 힘든 사중고 오중고를 겪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기 위해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힘의 힘을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거듭거듭 소원합니다. 그러면 역경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역경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요. 오늘 저는 불신앙에 대한 2가지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이 역경을 당한 이유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2가지로 응답하시더라. 그 응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6장 29절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 역사적 배경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인데 당신은 남왕국과 북왕국, 우리나라로 남한, 북한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 남왕국은 아사왕 38년이었고 북왕국은 그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등극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크게 막 6번 바뀌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아들, 오므리의 아들인, 오므리가 원래 장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합인데 아합이 22년을 통치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 이후에 30절로 33절 어떤 일을 아합이 있을 때 통치를 했는가? 22년 동안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통치를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면 이 22년 동안 아합이 어떤 통치를 했느냐? 설명 요약을 하면 북왕국의 왕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9명의 왕의 6왕조가 19명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와 아합, 그의 아들 아시아와 요시아 이렇게 4명이 통치를 해요. 그 4명이 통치하는데 이 4명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물론 북왕국 19명이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 예후라는 왕 빼놓고는 전부 다 악해요. 예후도 뭐 우상 숭배한 건 맞는데 근데 그 왕들이 어떤 죄를 쫓았냐면 19명 왕이 한결같이 1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송아지를 단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날짜 절기를 바꿔서 3대 절기 날짜를 바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 봉사장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을 가져다가 그냥 제사장 삼고 하는 죄를 졌는데 누가 했느냐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1대 왕 여로보암이 한 죄를 19대 왕 호세아까지 전부 다 그렇게 죄를 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요? 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더 악하게 행하여서 그가 그의 아내 이게 시돈의 공주예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그 시집 올 때 가져온 바알 신을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도 섬기고 온 이스라엘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섬기게 했는데 그 죄가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거기에 아세라상을 쌓고 그리고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심하게 노하시게 했다. 심히 노하시게 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 잠 봅시다. 그런 왕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단편적인 모습이 34절, 16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누가?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베델 사람이지, 베델은 벳엘이잖아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 이게 베델이 야곱이 이름을 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에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가서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축할 때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 모세의 후계자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갔을 첫 번째 성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7일 차에는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쑥대밭, 하나님의 진노, 징계의 상징인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경고의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하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야 이거 어디 산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가 야 이거 그거 먹으면 옛날에 뭐 어째 잘못해서 그거에 건드려서 크게 벌 받는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접근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 아합의 시간은 약 한 4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지. 뭐 바알 숭배하고 온 나라가 말이지 우상 숭배 가득 차 있는데 그까짓 잊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는 거지. 그 무심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뭐 설마 그럴 리 하고 그 여리고에다가 터를 건축을 할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34절은 16장 34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이 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었어요. 자유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책이라 그래요? 생명책이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16장 33절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두 가지의 오늘 1절로 7절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7절에 보면 두 가지의 응답을 하심을 볼 수 있어요. 뭔지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라앗에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건기 때는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려야만, 그래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자라요. 아침 이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슬도, 비는 건기 우기가 있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가을 추수, 이른 비는 봄 추수 때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같이 무더운 나라에. 큰일이죠. 자, 보세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자, 18장 1절에 근거해 봅시다.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몇 년에? 제 3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3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아합 왕을 몇 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3년 동안.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개월수까지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랬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방하게 짜져가지고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나 이슬 내리지 않습니다 하고 기다린 동안이 3년 6개월 걸렸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실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요. 여러분,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놈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군사들을 보냈다고. 엘리야가 피해 다니다가 결국 3년 6개월과 피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갈멜산에서 경쟁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뭐를?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에요? 불신앙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에요. 왜 비가 오지 않아요? 가장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의 고통을 줘요. 비가 오지 않음을. 네? 당시 이스라엘에.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비를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이세벨이 시집와 올 때 가져온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은 본래 이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될 때 450여 년 전 정복하게 할 때 무슨 일에 말씀 명령을 했어요? 가나안을 뭐라고 했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의 7 족속이 전부 다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라는 말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몰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올 때 이스라엘이 원래 뭐 했죠? 애굽에서?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 출신들이에요. 다. 모세도 뭐 광야에 40년 있을 때 목동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주업이 유목민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일을 해요? 농사를 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밤에도 밤낮 안 가리고 고생을 해요. 양을 치게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시설 좋은 데다 집어넣었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양 치는 곳에서 그냥 목동이 말이지 막대기 들고 잠을 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맹수가 달려오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곰이 달려오고 그랬다잖아요. 곰을 자기가 맨손 찢었다 그러죠. 그런 역경의 시절이 이스라엘에게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뭐예요? 곡식 씨만 뿌리면 씨도 그냥 뭐 어떻게 우리 같이 뭐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모내기 뭐 이렇게 줄 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다 이양기가 있지만 그냥 이스라엘은 씨만 뿌려요. 그냥 던져 그냥 아무렇게다가 눈깜땡깜 뿌리면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그게 소위 이스루엘의 평야예요. 이스루엘의 평야가 흩뿌리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굳이 양 안 치고 농사 지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목을 포기하고 농사 짓는 일을 택해. 왜?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와야죠?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바알이 비를 내리는 주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신전에서 성행위 섹스를 할 때 바알이 하늘에서 보고 비를 내린다. 그런 것이 보통 바알 숭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항상 음란하고 항상 타락한 자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이. 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왕비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자기 앞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요? 450명이네. 어마어마해. 아합이 쫓아다니면 이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왜? 아합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19장에 가면 그래요. 1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말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남겨놨대? 7,000명 남겨놓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아합과 이세벨이 앞장서. 이런 그런 영적 절망의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 거예요. 비를 왜? 얼마 동안? 3년간. 야고보서에 근거하면 3년 6개월 동안. 왜? 이스라엘에게 너 아나 바알만 믿어봐라 하디네. 바알이 비 주니까 바알이. 그래 여러분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너네가 먼저 비를 내리는지 불을 내리는지 그걸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제단에 물을 다 훑고 난 뒤에 어떻게 엘리야가 머리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손바닥만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 손바닥만 구름이 생겨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게 뭘 의미해요? 자, 엘리야라는 말입니다. 엘리온, 엘로힘, 엘리온 전부 다 엘이라고 들어간 단어들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엘에서 일반적인 엘이 오늘날 중동 지방에서는 뭘로 불러요?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진짜 신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 누가? 야만이. 야는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만이 뭐다고? 엘리시다, 신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디벳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 징계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근실히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생각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지. 대체적으로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서 아니면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이러냐 이래 사람들은 보통. 근데 내가 고난 당하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되었으면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과 바울이 신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거든요. 근데 다윗이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실제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 다윗의 고백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여 내 몸의 가시를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가 몸에 육체의 가시를 들고 달고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일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 내가 이걸 달고 살아야 될 거라면 이걸 달고 사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건강을 주옵소서. 이게 영적 맷집이에요. 응? 사람은 육체적 맷집이든 영적 맷집이든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혼자 맷집으로 이루어지질 않아. 강단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몇 사람이지만 2-3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2-3사람이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 첫째, 가족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누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내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해. 첫째, 네 기도가 첫째다. 목사 기도는 우선 제가 이야기해요. 네 기도가 첫째고 그 다음에 뭐요? 가족의 기도예요. 그리고 목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의 기도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가족이 목사가 기도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도 해. 예를 들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응? 평상시 어떻게 했는지 고넬료가 가족을 위해 전도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1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삶은 2가지야. 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는 막 자꾸 나누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가족들이 본받았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때 누구를 초청해?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할렐루야. 그들이 같이 와서 말씀을 들으 뒤집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한 방의 역사가 일어나도 끊임없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코넬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1절은 한 사람 때문에, 왕 때문에, 왕비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자 국가에 어떻게? 공동체에 재난이 왔다라는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그럼 뭐냐?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보겠어요. 자, 두 번째 응답은 17장 2절로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가서 살아래?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물 있는 데로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 시내가의 물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만 마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하는데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뭐요?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까마귀는 시체까지 뜯어먹고 시체 눈알까지 파먹는 그 아주 개걸스러운 짐승이 뭐예요?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동물이 까마귀야. 근데 하나님이 하필 누구도 아니야. 원숭이도 아니고 누굴 데려다가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동물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뭘 가져와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해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자, 이건 비상한 방법. 자,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한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직접 체험케 하시죠. 엘리야로 하여금 지가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지 이름이 엘리야예요. 여호와는 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엘리야에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나도 주님 이름값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응?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라고 하는 미물인 짐승, 그것도 오직 자기만 아는 그런 개걸스러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건 누가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먹이셨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풀이도 거치고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걷지만 감당할 만하니까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바울의 고백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고백이 그게. 특히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내가 확신하노니 고백을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거 모든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 큰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후에 이게 7절에 보면은 물이 끊어져요. 네? 시내가 말랐다 그러잖아요. 얼마 시내가 마르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당시 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 사르밧 과부. 누구? 시돈 땅에 제일 부자한테 안 보내고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서 거기서 3년 6개월간 머물게 하시는데 그 집에 떡반죽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 장면이 이제 8절로 16절에서 나와요. 그 내용까지 살펴본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믿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환경적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걱정하거나 또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비록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 어떤 구조적인 문제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 분명히 징계하는데 징계는 어떻게 해요?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그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징계고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징계 때문에 누구까지도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까지도 고난당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쯤을 피할 길을 내사.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시듯 우리에게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그물을 짓는 밤새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포기한 채 이제 그물을 씻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깊은 데는 낮 시간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베드로가 뭐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어떻게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한즉 심히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죠. 2배 채우게 되면 잠기게 될 정도로 가득 찼다. 성경 기록해. 사랑해요. 오늘 또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되다가 눈을 뜨면 답답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상한 간섭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 속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기도 제목에 주님의 비상한 간섭하심으로 응답받으시기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